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벨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벨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그 주변 나라에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의 명성을 시험해 볼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지도 하나만 띄워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그 무역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가운데 우리 초록색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실래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 초록색 부분이 그 솔로몬이 통치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왼쪽 노란색 화살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페니키아 지금의 지금 두로왕 시돈,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진, 그래서 두로라는 항구 도시가 있죠. 그 위가 시돈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는 욥바가 그 밑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 도시가 있을 거예요. 예, 아카바만 거기 써진 저기 파란색 글자로 써져 있는 거기에 에시온 게벨에다가 이제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를 만들어서 저기다가 이제 배를 띄워서 무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저쪽 노란 큰 화살표 있는 곳에서 지금의 그 유럽 쪽에서 여러 물품들을 수입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빨간색 화살표 있는 부분은 이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라비아 쪽에서 물건을 실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라색 화살표가 있는 것은 이제 대상들을 통해서 또 물품들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스바라는 것이 저기 밑에 지금 써져 있잖아요. 스바. 스바는 현재 예멘에 속한 나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바라고 써진 그 밑에 보면 오빌이라는 곳이 있죠. 지금 오빌에서 지금 수입해온 원숭이, 뭐 공작새 이런 것들이 이제 금, 은, 보석, 뭐 백단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돼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바라는 나라의 위치를 이 오빌과 연관이 있는 에티오피아로 보기도 하고, 에티오피아 메로에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의 그 예멘에 속하는 나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 밑에서까지 지금 스바 여왕이 올라왔어요. 물론 왕이 오랫동안 나라를 비우고 저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왜 왔겠냐, 뭐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만 왔겠냐,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상회담 같은 거죠. 그래서 저쪽 이스라엘을 거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무역로가 확 열리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도 물론 보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 무역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나라하고 장사도 하고 또 이 나라를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예, 이 정도로 우리 지도는 보시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됐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이런 말도 질문하고 이렇게도 질문하면서 이 사람의 지혜를 테스트하는데 정말 솔로몬의 지혜에 너무 놀란 거예요. 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스바 여왕이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힘이 많고 향품, 금, 보석 이런 것들을 낙타에 싣고 옵니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 스바 여왕이 선물한 금의 규모가요, 이 4톤 정도의 규모예요. 120달란트 정도의 규모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금까지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3절, 예. 3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냥 솔로몬이 묻는 말에 척척 대답을 하니까, 야, 이건 뭐 솔로몬의 지혜가 도대체 이 사람이 모르는 부분은 뭐야?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혜였단 말이죠. 예.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솔로몬이 좀 똑똑했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오랄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룬 업적을 보니까 또 대단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건축한 건축물들이 일단 화려하고, 예, 성전, 왕궁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밥상에 차려놓은 음식의 규모, 신하들의 좌석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조직 체계를 알 수가 있죠. 국가를 통치하는 조직 체계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복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 신하들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이라든지 이게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보좌를 꾸며놓은 층계까지도 마음에 들 정도로, 물론 이제 그 10장 뒷부분에 가면은 이 층계가 사실은 뭐 높은 층계는 아닙니다. 6층계로 되어 있는데 화려하지, 그 규모가. 저기 꾸며놓은 것이. 그래서 양쪽에 6층계로 올라가는 곳마다 사자 한 마리씩 그 형상을 거기다 조각상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에 사자가 탁탁탁탁 올라가는 6개가 좌우에 놓여 있으니까 12마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앉은 자리를 보니까 그게 상아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끼리 상아. 그래서 상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금을 발라놨어요. 금을 칠해놨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겠습니까? 6절 말씀, 왕께 말해야 돼. 이제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다. 말로만 들었으니까 우리는 상상을 하면서도 글쎄 어느 정도일까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이 지혜와 꾸며놓은 왕궁들을 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들은 것은 사실의 절반도 못 된다. 7절 말씀,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 8절부터는 스바 여왕이 감탄하는 장면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섞여 있습니다. 자, 복되다 당신의 사람이요, 복되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자, 왜
솔로몬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솔로몬 옆에서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야,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궁금하고 모르는 것들을 탁 물어보면 답하는 컴퓨터 같은 존재,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복됩니다. 왜? 항상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두 가지를 찬양하죠. 하나님 당신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당신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돼서 정말 당신의 지혜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 멋진 분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는 이제 스바야 왕이 바친 선물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는 4톤 정도의 금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을 바친 거죠. 그리고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는데 스바야 왕이 가져온 것 같은 그런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컸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순조롭게 오빌에서 이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항구에 도착해서 배달했는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했다 그랬습니다. 자, 백단목이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는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이 나무를 가지고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 정도의 그 좋은 목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악기를 만들 정도로 아마 밀도가 굉장히 높고 촘촘한 나무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목재가 아니었겠느냐. 변형도 많이 일어나지 않고, 악기를 만들었는데 변형이 심하면은 이제 악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적은 그런 나무였을 것이다. 짐작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에게 후한 물건을 주고 보냅니다. 원래 왕실의 규례대로 물건을 줄 뿐만 아니라 스바야 왕이 달라는 대로 다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주 환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주셨어요. 얼마만큼 주셨느냐?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할 정도로, 솔로몬 이분은 지혜의 왕입니다.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아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할 정도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테스트해보고 그 지혜에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100% 당신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그 다음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솔로몬의 차례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100% 약속하신 것을 지켰는데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솔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100%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호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우리는 지혜, 솔로몬의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만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지혜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조그마한 동물 하나도요 얼마나 완벽하게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몸에 대해서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혹사시키고 많이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이 몸에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주셔서 웬만하면은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니까 지혜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 어김이 없으시고, 우리 추석 한가위를 셉니다마는 때가 되면 달이 동그랗게 되고 반쪽이 됐다가 또 동그랗게 되고, 이게 어김없이 사계절이 어김없이 돌아가.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으니 얼마나 솔로몬에게 지혜가 넘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지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섬기라고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순기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도 즐겁고 국민들도 즐거워요. 스바 여왕이 말하잖아요. 야, 당신 옆에 있는 신하는 복되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 야, 당신의 국민들은 복되다. 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솔로몬이 가진 지혜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고 배 두드리라고 주신 은사와 지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들보다 나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나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 요건 좀 나은 것 같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요 이웃의 호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멋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흠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보기에도 멋진 사람.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혜택을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바 여왕의 말할 수 없는 호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스바 여왕이 여기 금도 바치고 향품도 주고 보석도 주고. 자, 솔로몬이 뺏은 게 아니잖아요. 오라고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이 사람이 와서 그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 지혜 때문에 선물을 왕창 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시온 게벨에서 어떻게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호의를 얻게 하니까 히람이 자신의 선원들도 내어주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배를 만드는 기술도 전수해주고, 그리고 멀리 오비레까지 가서 금을 가져오고 또 여러 신기한 물품들, 나무들, 백단목, 향품들, 보석들 가져올 수 있는 호의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왜냐하면 솔로몬이 막 애를 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복 주시려고 약속하시면 그 사람이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귀인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귀인을 만났다면 귀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상황도 하나님의 복이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혜도 주시고 호의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면서,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구석이 있죠. 불안한 구석. 어떤 구석이 있습니까? 10절 말씀 끝에도 보면은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 뭐예요? 지금 전성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성기. 마지막 그 12절 끝에도 보면은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때가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전성기. 그럼 뭐겠어요? 그럼 내리막길을 걸었다는데 도대체 왜 이게 전성기가 되어버렸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때가 좋았더라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가 좋았지, 이거는 이제 불안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상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도 신실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 우리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 김경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스타르 신학교 담장이 무너진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좋은 날씨가 필요합니다. 지어놓으면 또 무너지고 지어놓으면 무너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서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진접 지역 또 남양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남양주시에 교회가 7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700여 개 정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라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타르 신학교 공사를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날이 좋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의 신앙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영적 사귐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과 또 뜨거움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타르 신학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담장이 무너져서 또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건물 붕괴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사를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도록 주여 기술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공사 대금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일기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어서 부실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주님 잘 건물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역 주님 남양주 진접 지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양주시 전체에 약 7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양주 충신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지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행복하고 복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내일 금요 기도에도 없습니다. 저는 또 오늘 기도원에 다녀와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